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란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느 도시나 그랬듯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당에서 증거하게 됐는데요. 본문을 시작하는 첫 구절인 3절에 보니까 3개월 동안입니다. 3개월 동안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회당을 떠나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 장소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씀에 강론이 있었던 철학자들이 와서 강론했던 것이 이제 서원의 기능을 하는 곳이었고요. 이름이 두란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됐고,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은 단지 장소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소의 변화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장소를 옮기게 된 배경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를 주목해 볼까요? 여기서 기록한 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8절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실제 바울은 그 당시 신분으로 얘기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매우 좋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따지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학벌로는 당대 최고 학부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했던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이나 그리고 또한 종교적 위치나 명예도 앞에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어땠을까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그들의 마음에서 이런 분노나 그런 어떤 비방이 일어날 일이 없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바울을 비방하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들의 감정적 모습을 마음이 굳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마음이 굳었다고 쓴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들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닫았다, 그들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닫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물론 이제 어떤 전한 말씀이 있긴 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닫았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헬라 문법에서는 죄기적 중간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네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말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이 다치고 그런 말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문법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네 행동이 싫어졌어. 이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표현이 본문에 쓰인 건데요. 자, 제가 왜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물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마음에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죄는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는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의 본성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이 행동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린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산다면 그 담을 우리는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요, 늘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결별하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죄의 담을 허무는 그 일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 곧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길은 빠르나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닫고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담을 쌓은 죄인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다음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9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비방했다고 얘기합니까? 도죠. 이 도를 비방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도는요,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도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도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그 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선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비방받은 도는요, 그런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도는 절대적 의미의 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 way가 아니라 the way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더 정확하죠. The way before the congregation, 회중 앞에서 그 도가 speaking evil,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도는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the way,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I'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truth, life,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 바로 the way,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축복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를 비방하던 사람이 예수 만난 이후에 핍박자였던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the way,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비방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회당의 일부 사람들은요, 복음의 처음이자 중심이고 또한 마지막이신 복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또한 거부당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인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고난이 많았다고요. 어려웠다고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우들 중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화가 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싫은 일을 겪어도 내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 중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네,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박해와 거짓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이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이 주님께서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내가 갖추길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정작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바로 예수가 우리의 복이 되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회식하게 되면 꼭 가면 술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여자분이 동석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을 겪는다고 해요. 제 지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무원인데 돈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꽤 오래 전이니까요. 이렇게 뒷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찔러주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굉장한 갈등이죠. 그리고 접대 골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걸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하나하나 익숙해지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잠시 있을 때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 겉봐. 너 예수 믿는다 그래서 술 못 마시는 거 아니야. 뭐 마셔도 돼. 같이 어울리는 거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떨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저것 봐. 결국은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 비방과 조롱을 당할 뿐이죠. 저는 지난주에 한 목회자의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도 나오고요. 스타 목사라고도 알려졌던 분이신데요. 그는 평소 사투리를 쓰고 아주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하셔서 제법 알려진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부교육자들에게 아주 쌍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듣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아유, 그래, 평소에도 말씀을 구수하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만해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목사가 저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비방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맞습니다. 세상의 한국교회를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이젠 낯선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교회가 자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그들만의 권력과 다툼과 물질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궁극적으로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권위 아래 복종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나의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을 향하여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한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설교하다가 노래하면 집사람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등을 진다는 말이요, 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요, 그냥 가사만 받아들이면,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요, 세상에 등을 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욕해도요, 우리는, 그러니까 등을 진다는 말은 그냥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멸시해도요, 세상 안으로 가야 되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the way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요, 어떻게 우리의 길, the way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뒷부분을 보시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이 결단과 믿음의 행동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떠나, 세우고,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떠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목사님, 좀 전에 세상 등지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게 세상 등지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만일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잘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제가 떠나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이 증언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멀리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갔거나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과의 싸움의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방식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의 다툼의 자리, 미움의 자리, 그리고 분열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를, 그곳에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 땅의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비판을 받아도 그들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야. 혈과 육이 아니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뭘 입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나라는 말은요, 세상의 다툼과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의 구절인 6장 14절에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제 오늘 내 삶에 무장해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여기서 기록된 전신갑주를 단어만 나열한다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각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는 이 단어를 그 각각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사단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사단이 내 삶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며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분열하고 자와 우의 대립이 너무나도 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런 갑옷이 없고 총도 없고 무기도 없다면, 아무리 그가 전술에 능하고 그리고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는 나가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나는 삶의 결정입니다. 이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세우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9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바울은요, 그의 동역자들을요, 결코 치열한 비방과 멸시의 현장에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갔다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과의 치열한 싸움 현장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4장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은 나 혼자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될 때 나의 목장의 식구들, 나의 교우들,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세워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 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아주 흥미롭게 봐야 될 9절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그럼에도 공격을 받고 비방을 받았음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죠. 그런데요, 쫓겨난 다음에는 바울이 회당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 삶에 매우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선 그가 날마다 강론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결단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성도인 우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내가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살쪘다고, 배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돼서 아내 구박도 있고 해서 요즘에 짐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자주 하는 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철봉 매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제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딱 붙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1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딱 붙들었는데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초를 그럼 견뎌보자. 안간힘을 써야지 10초 견딥니다. 근데 다음 날 조금 더 늘어나고, 다음 날 조금 더 늘어나고, 지금 한 2, 3초 늘어났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힘들면 또다시 붙들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언젠가는 제가 목표로 한 1분이 되겠죠. 매일매일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거,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40일 특별 새벽 예배나 20일이나 열흘 하는 거, 일주일 하는 거, 새벽 예배 하는 것조차가 부담되는 시대입니다. 네, 멀죠. 그리고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역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고, 사순절 기간에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전에 못했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오기 힘드시면 몇 명이서 함께 차를 한 차로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힘써보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공부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어요. 시간도 내야 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공급됐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실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큰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내일도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은요, 내일도 계속 되겠지, 바뀌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불안한 겁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할 건 그날 하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삶, 바로 거기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하는데요,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그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동역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의 삶을 사십시오.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건강, 내일의 물질, 내일의 어떤 삶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란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파도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폭발적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와 우리 모두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오늘 결단했고 또한 내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결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럴 것이야, 내일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시간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오늘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리는 시간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으나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 오늘 하루에 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